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요, 자꾸 부모에게 달라고만 그래요. 달라고. 이제 그런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 은혜에 감사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내가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기뻐하는 것들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먼저 그 세상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그런 것들 구하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셨거든요. 자꾸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믿음이 자라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가장 큰 믿음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깨닫고 보니까 전부가 주님이 주신 은혜고 내가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살아야 된다. 왜?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죽을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죽는 거 이게 순교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볼 말씀은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지만은 저주 받은 바 대사. 저주 받은 바 대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대사, 장사 지낸 바 대사. 장사를 지냈죠. 아리마대 사람의 부자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래서 그 요셉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준비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 예수님 장사.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대사, 성경대로 제 3일에 살아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 3일에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 각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내 속에. 로마서 8장 16절이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영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성령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시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너희는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니.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이 믿음이 다운이 됩니까? 왜? 세상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전부가 거짓이고 선악과거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세상이 자꾸 미혹을 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나는 너희에게 오는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이
마귀가 자꾸 내 곁에 와서 거짓말로 나를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게 하고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 귀신이 곁에 와서 때때로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좀 다운이 되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를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때마다 내 자신이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이. 이 더러운 귀신아, 꾸짖어야 돼. 언제 또 내 곁에 와서 나를 미혹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요. 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때로 이 귀신을 물리치면, 내쫓으면, 내게서 쫓아내면은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너무 쉬워. 이 진리를 모르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안 될 것 같으는데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오직 예수야. 예수 이름이면 다 무릎을 꿇어. 내가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길에서 예수. 아니 예수를 빼버린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 또 못해? 오직 예수. 나를 저주의 율법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제자들 안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믿는 자의 진리를 거짓된 거 말고 이 진리를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해주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로 뭐를 합니까? 육체로 어떻게 영을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이겨?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 내게,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것이지. 내 눈에 꼭 보여져야 됩니까?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까? 응? 내 손으로 꼭 만져볼 수 있어야 되느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게 주신다는 거야.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영이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거 주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고, 밥 먹지 않고 굶고 금식하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니까 먹을 거, 뭐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거 필요가 없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천국 가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것이 있어야 돼. 세상 것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좀 깊이 있게.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서 성경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떡으로 살아야죠. 떡이 없으면 죽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안 먹고 삽니까? 그러나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떡이 함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떡이 있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런 떡을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죄에 많은 여자가 그런 물 내게도 주소서.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어렵죠? 생명의 떡이야.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는 제자들도 어렵대. 이 말씀은 어렵다.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고 못 알아듣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말씀. 예수님이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제자들만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저들이 가는 것처럼 나를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때로는 예수님께 혼돈하고 책망도 듣지만 베드로는 정말 용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떠나기는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쁜 말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서 주여, 이제 예수님께서 그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구나.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속에 두 법이 있어.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드러나오면, 꿈틀대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사망이라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더러운 행실을 내가 행하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싫은 거야. 죄는 싫어. 더러운 곳에는 가기가 싫은 거야. 쾌적하고 좋은 곳.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좋고, 예수 말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습니까? 날마다 전도를 해도 가슴이 답답한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도제를 받아가지고 가도 저 사람이 과연 저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어려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저게 읽어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장사 지내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안 믿고, 또 전도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버려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한 영혼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뭐하러 고생해. 그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간단하지. 그죠?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모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거지에게도 하고. 근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아주 어엿하게 잘생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옷도 좀 반듯하게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안 믿어. 그럼 전도지를 누가 받아? 이 사람이 받아서 이거 받기는 받아가지고 가는데 과연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받아요. 노인들이 전도제를 받으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받기는 받는데, 이거 작은 글씨 읽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조금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 모르는 인생 다 늙어가지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나이에는 상관이 없어요. 늦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 늦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과정일 뿐이야. 과정.
올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어제 만난 예수님 오늘 안 만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찬송하고 시편의 91편 14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내가 높이리라. 저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들의 환난 날에 저의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응?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리라. 건져 환난 가운데서 다 물로 심판하실 때, 물에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버리시잖아요. 당시에 한 800만 명이 사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7, 전부 8식구, 그죠? 건져버리시는 거야.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건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주의 일을 기뻐하시는 이쁜 짓을 좀 하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관련하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고 찾는 자,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신앙이 있어서 예수님 장사한 한 무덤에 찾아가서 새벽을 깨워서 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한 거야. 그러나 그 몸으로 예수님 장사되는 무덤을 향해 갔을 때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들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야.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더라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봤잖아.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러 번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 정도 되는 무리들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 올라가셨지만 보좌로 올라가셨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바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정도 되더라. 그죠? 120명 정도. 그러니까 5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 제자들이다 해도 다 예수님 음성 듣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무슨 죄? 여기서 죄라는 건 우리가 이 몸으로 생각으로 행하는 이 죄가 아니라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번지수가 틀리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복이야.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 자유를 주신 것도 모르고 우리의 죄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모르고 모르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려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하는 자는 자유를 얻어요.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하고 나가니 얼마나 기쁩니까?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주님이 이루어지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